오늘은 사사기 제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오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야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까지 우리 15절까지 오전에 우리 봉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또 그 모든 땅들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대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나 실효적 지배를 사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땅에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도가 아무리 일본의 땅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땅을 일본은 저것 땅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물리쳐 내거나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서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모양이 오늘날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 곧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중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공중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되어서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또 어떤 때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은 여전히 가나안의 그 풍습,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우상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마치 가나안 거민의 땅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남겨두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속에 왜 여전히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게 두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욱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또 구원이 무엇임을 그 가치를 더욱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100%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어떤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얻은 것에 대한 가치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하는 대상 외에 아무도 없다면 과연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할 대상 외에 얼마든지 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금가는 정말 사람을 유혹할 만한 것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민들을 그냥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름으로써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그때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뒤를 돌아볼 때에 자기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들을 능히 사로잡을 수도 없을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물론 벌써부터 아셨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막 구원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던 그 기쁨이 참으로 영원하고 불변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그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그 마음이 가식이거나 거짓됨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 물어도 나는 그러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에 그들은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이 떨어졌다가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또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입니까? 우리들의 신념입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영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거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옆구리의 가시를 통해서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여겼을 때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으므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홍해 앞에서 드러났지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기쁨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당연히 마음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제공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 또한 자신들의 것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또 언제 드러났습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에 다시금 그들의 마음은 물을 주신 하나님,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 앞에 닥치는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즉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거두어 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이 열국들을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루실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곧 율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정말 이방인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율법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양과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율법에 기록하신 제사에 관한 율법이라고 우리는 고만 묶어버립니다.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것, 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또 제사에 관한 거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과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간직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밖에 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맡기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입니다. 그 약속을 어디에서 이루시겠다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언약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율법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신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것들을 옆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두신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과 비교해버렸습니까?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민들의 삶을 비교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단 말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또 우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막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가나안 거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성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가나안 거민의 삶을 그들은 따라 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글쎄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그들 가운데 계셨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심이겠습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이를 우상같이 받듭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보내는 방송과
전단지 곧 삐라를 제일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믿음 아니죠. 그들의 신념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삐라를 뿌리지 마라, 대북 방송을 하지 마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어쩌시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 마음에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바라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우리 속에 없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비교하여 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우리의 마음 옆구리에 두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성장되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